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요, 또 성경을 배우며 삽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그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셨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헌신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일에는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 부활이라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게 감당하셨던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지난 3년간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떠나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가지 명령,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라, 그리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이 5가지 엄중한 명령을 우리가 받았고, 이 명령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이 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5가지 명령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나름 더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나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나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자기 발을 다 교회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손해같이 보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하고 놀러 다니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거 많고 해야 할 일 많은 것 같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좋은 공기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제 거의 캑캑거리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공기 너무 좋을 때는 그거 몰라요.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도 안 오고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사람 먹을 물도 점점 없어지고 공장 가동도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개념이 없었으면 함부로 뭔가를 막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물수듯하네. 그런 우리는 물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는 민족이에요. 물수듯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물을 너무 많이 써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좋은 공기 마음껏 쓸 수 있는 물 맑은 물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공급되다 보니 그건 다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좀 부족하고 심각한 느낌을 받을 때라야 소중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아는 분 장례식에 갔었는데요. 이제 저희 친구이기도 하고 친구도 거기 있고 또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어머니셨죠. 근데 이제 저희 동창이 있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딸이 있고 딸이 결혼해서 이제 지냈는데 자기 집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 딸 오는 거 기다리고 자기 손주하고 지내는 것을 계획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 엄마의 딸인데 또 내 딸이 나한테 온다고 하니 내가 엄마한테 못 갔다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마음에 얹힌 것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아프셔도 지금은 안 돌아가시겠지. 조금 더 계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하는 거는 다음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왜 복이지? 이게 왜 복이지? 이번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왜 복이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몇 주차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성경 66권에 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 똑같은 본문을 한 달간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나 한 달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한 번 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너무 그 부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못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고 무슨 말씀인지 기억 못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가를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 복이 복으로 느껴지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실험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예요. 복이다. 뭐 목사님은 복이라 그러는데 나는 별로 복 같지 않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지면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실험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많고 많은 말씀들이 있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이 땅에서 사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가 있기는 한데
교회의 기능의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건 존재의 의미를 잃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구약의 교회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질 교회,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5가지 명령으로 주신 거거든요. 교회에게. 그러면 우리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시에요. 그 명령을 교회가 받았는데 예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긴다거나 하면은 교회로서의 그 존재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만 모여있을 뿐이지. 여러분 어제 뭐 한참 뉴스에 TV나 신문에 이렇게 방송됐던 뉴스 가운데 제가 본 뉴스는 그런 게 있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같은 동료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크가 꺼졌는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SBS 무슨 방송에 그대로 그 음성이 나오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거였어요. 정부 관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가 2년이 됐는데 꼭 4년 된 임기 말과 같은 현상처럼 복지부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일을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이크 타고 이제 다 전국으로 알려진 게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의 지금 이 공무원들처럼 복지부동이에요. 들어도 안 들어도 무슨 명령이 내려왔는지도 별로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거 안 해도 별로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질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복지부동.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정권 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말씀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춰야 할 우리들의 삶일 터인데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조차도 가볍게 지나쳐버린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태도도 아니고 우리가 취할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삶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싶은데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싶은 대로 취업하고 그리고 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있으면 좋겠고 여행도 하고 싶고 놀기도 싶고 놀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빠져 살기가 쉬워요.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내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끝없이 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솔직하게 여기 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부모가 어쩔 때는 좀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든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뭐한테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끝없이 달리기만 하지 한번 멈춰서
밖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짧은 것 같지만 또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초고속으로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그리고 나면 끝이에요.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는 이제 뭐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부자가 있는데요. 종로에 세운상가에 그 작은 그 새를 놓는 가게가 1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빌딩이 하나 있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자기 땅 집 문서, 가게 문서를 자기 집에 그 금고에다가 딱 넣어놓고 얼마나 사는 모습을 빈약하게 사는지 모른다. 돈이 그리 많은데 돈 쓰는데 벌벌벌벌벌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치매가 와버렸어요. 돈이 그리 많은데. 그래가지고 치매 와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 쇠고랑 있잖아요. 쇠고랑, 아주 두꺼운 쇠고랑을 사가지고 그 금고를 몇 줄로 감아가지고 자물쇠로 그걸 잠궈놓고 그거 보면서 자기 자식들이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오면은 금고 잘 지켜라, 금고 잘 지켜라가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온통 관심이 금고 잘 지켜라, 집에 있는 거하고 사무실에 있는 거 금고 2개, 그거 금고 잘 지켜라만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복되어 보입니까?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도 여자분인데 돈이 많은데 지방에서 여기 올라오면은 그 돈도 많고 그리 많은 부자가 호텔 가서 자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는 식당에 조그만 방이 있대. 아는 사람 식당에. 식당 10시 영업 끝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거기서 잘라고. 그게 뭔 짓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는 것은 너무나 비참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 제어장치가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번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한번 정산하세요. 정산하셔서 내가 비록 덜 먹고 산다 할지라도, 덜 쓴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한 10년만 더 가면 내가 몸도 돈도 못 벌 텐데, 그러면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막 해야 되는데, 끝 없어요, 여러분. 끝 없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나 중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세상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드렸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다시 15절만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아멘.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중심하여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학벌도 배경도 시민권도 재산도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믿음 좋은 어떤 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돈으로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겠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다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욕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런 돌짝밭을 뭐한데 그런 많은 돈을 주고 사느냐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본 거예요.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 읽는 중에 여러분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곧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정욕이나 탐심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다 진노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근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너희가 과거의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것들인지 이렇게 살아봐야 그 맛을 알아요. 머리로만 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온유한 것, 오래 참고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끝까지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불편하고요, 그 사람을 볼 때도 불편해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왜 불편한 일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정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뭐 제자는 따로 받을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나는 죽어도 싫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 몇 가지 뭐 프로그램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후에도 그런 일 만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네가 뭐 사정이 있었겠지, 아 뭐 집사님이 그런 내가 모르는 또 힘듦이 있었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겨 먹어야 주님이 주신 기쁨. 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누구를 끝까지 해가지고 이겨 먹잖아요. 내가 더 기쁠 것 같죠? 기쁘지 않아요. 나중에는 부끄러워져요. 아이고 내가 나이 헛먹었지, 내가 신앙생활을 헛됐지, 그러면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늘 먼저 손 내밀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나 고린도후서나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이나 동일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를 베풀려면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지 각자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먼저 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만났던 그 사람, 세례받고 교회 직분자 되고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 내리셨는데,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게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불순종했고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이 말씀 따라서 저도 누구에게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가 세례 받는 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 이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구역장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모이면 1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여집사님이셨는데 그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누구를 아무개 엄마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아파트 에 살면서 누구를 전도하겠다 마음에 두면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접촉하고 또 접촉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요 어느 날 보니까 애를 업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자기 애가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의 애예요. 애 업고 교회를 와요. 그 엄마 예배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살림살이들도 뭐 이렇게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 김치를 담가다가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바쁠 때는 손을 넣어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꾸준히 구역예배를 드리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와요. 처음에부터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식구들 그 동네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냥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준비한 음식 마음껏 기쁘게 먹고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교회 가자고 보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교회를 와요. 교회 오면 자기가 일체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타켓이 바뀌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그 구역에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5명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 애들 엄마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까지 딱 하고 타켓을 바꿔서 또 다른 사람 제자 삼아서 그렇게 섬기고 세례 받을 때까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세례 받을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아장아장 자기 걸음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 우리가 꿈꿔야 될 모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 세례가 뭔가? 세례. 저는 그 아침 저녁으로 씻을 때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 손이 더럽혀지고 막 그랬을 때에 씻을 때마다 물의 고마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절감할 때가 많거든요. 야, 진짜 물이 없다면 어떨까 이 세상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해요. 물이 없으면 우리 서로 앉지도 못하지 않겠어요? 냄새나서 더러워. 냄새, 땀 냄새에 여러가지 오물들이 묻어있는 곳에 짬뽕이 돼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나는 진짜 뭐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서울 시내를 이렇게 88대로를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고 하면서 보면 양편에 이 많은 아파트들이 그냥 줄지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쓰는 물이 어디서 온가? 이 많은 물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지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한강에 물 저렇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절반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있잖아요. 2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물이 어디서 오냐면 그 많은 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물이 칼칼칼 나오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침례교처럼 침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침례. 제가 지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또 요단강도 갔었거든요. 요단강도 가보니까 세계에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꿈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거예요. 이미 다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사람이 서 있고 목사님이 가운데 서 있고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물에 완전히 푹 잠갔다가 꺼내요. 그게 전통적인 세례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만 찍어가지고 3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물을 이렇게 목사님이 찍어갖고 하지 않고 아예 물을 붓더라고, 머리에. 아마 그게 더 실감 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우리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해볼까. 아주 차가운 물로 해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게. 여러분, 근데 요단강에서 가서 받든지 찬물로 받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들 보면 여러분 침례교회 가면 이 앞에가 침례탕이라고 있어요. 큰 욕조 목욕탕처럼 있어요. 그 세례 받을 때 물을 담갔다 거기서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런 물로 저런 물로 세례를 받아도 머리는 감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뭐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를 했는데, 이 물로 아무리 씻어도 한계는 있어요. 속사람이 거듭나야지 겉사람만 거듭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행위는 나의 온갖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악함을 다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세례가. 여러분, 그래서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유아세례는 아이는 아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죠.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된 만 15세가 되면 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교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지금 6장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악함을 위하여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의미가 다 깨끗하게 용서된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꽝꽝꽝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과거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받을 때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킴이잖아요. 과거의 삶에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게 약속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아무개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서약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목사로서. 그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다거나 또 건강상에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여기까지 출석을 못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거나 세례 교인이 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될 상황이 되면 목사님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목사님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제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베푼 목사하고 아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회를 여기로 왔다 저기로 왔다, 이건 세례 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는 늘 그렇게 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어떤 분이 세례 받으면서 간증한 것을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릴 적 유치원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집 앞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후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만 알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생활로 예수님을 잊고 지내다가 대학 때 생활이 만만치 않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답답했던 제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끄럽고 부족한 저를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계 설정을 못했다가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불교 집안의 3남 1녀 중 2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불교는 대대로 내려온 저희 집의 종교이고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믿는 종교가 제 종교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집안이 배 사업을 해서 배 취향식이면 자연스럽게 스님을 모시고 돼지머리를 상에 올리고 고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30대의 고향에서 서울로 이사온 후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셋째를 낳고 유아세례를 받을 때 아내가 1993년도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첫째와 둘째 아들은 세례를 받았고 셋째 아들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뇌출혈과 심장수술 뇌수막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불교라고 하다가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와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지만 제가 교회에 나오면 부모님이 믿는 종교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22년 동안이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전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아내가 큰 질병에 걸렸고
그 후에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수술 후 퇴원하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내가 그 질병을 이겨낼 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큰 질병을 얻게 되니까 이제 겁이 벌컥 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 남전도 회원들하고 밥도 처음 먹어보고 뭣도 또 처음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은 꿈이 뭐라고 이제 결론이 났냐면 저는 천국의 시민권을 따서 저희 가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가 그 질병을 이기고 벌떡 일어나 부부가 함께 선교를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어찌 이런 생각을 단 한 가지 아픔이 오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야 주님까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때 돌아온 게 좋겠어요? 건강할 때 돌아온 게 좋겠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질문이? 늙어서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젊었을 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빨리 그 질병을 다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가 일어나면 선교를 가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갖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면서 세례를 받는 그 사람.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전의 삶을 딱 일단락하고 예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주님께 받은 명령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가 작으니까 전도해서 사람 많이 좀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을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활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주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명령인지도 모르고 들은 척도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들었사오니 이 시간 이후에 복음 전하여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받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제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저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의 명령을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 주심을 따라 이 말씀 순종하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시고